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그 차이는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 인생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율법을 주셨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거요 깊이 몰라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럴 때 그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자기 기분 좋았다 이거죠. 감동 받았다. 감동이 은혜예요? 성경적인 의미 보면 감동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감동은 이모션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 김경민 자매님 그 아들 토니 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제 그 아이들이 아직은 4살, 2살 그러기 때문에 어리지만 그래도 우리 이 아이들에게 그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딸들은, 두 자매들은 이제 그 일을 할 것이 옳시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그 영혼 불행에 대한 아이들이 가장 아주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책을 하나 구했어요. 그걸 선물로 주고 오려고. 거기에 그 상당히 여러 페이지인데 반복해서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Receive Christ into your heart. Receive Christ into your heart. 그게 수업 Choose Christ into your heart.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하트, 마음,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제 우리 애들이 구해가지고 아빠가 이걸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전도 방문을 마치고 집에 가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어요. 내용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레이디면서 크리스찬 여자 자매요,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한 이 자매가 자기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이런 모든 것을 해가지고 아주 아이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그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우리 아이들이 일단은 가서 그냥 알아들 수 있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책도 두고 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간단해요. 이 아이들에게 요거 해라, 요거 하지 마라, 요거 해라, 요거 하지 마라, 요거 하면
요거 안 하면 지옥 간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율법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관계도 모르고 그 차이도 모르고.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의 차이를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에이멘.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앞에서부터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럼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일 그 답을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얘기하세요. 그렇게 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인들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그 진정으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메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대답해? 율법을 주신 메인 이유. 에이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도리어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 이외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줄 알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담은 율법이 없을 때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 중에 죄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다 지켜야 구원받고 하려고 하는데 이상의 율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지킬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했다면 여기서 이 말씀을 가리키는 이 목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갈라디아서에서 좀 보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잠깐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우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차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근데 어차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16절에 보면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다 같은 의미예요. 구원을 받아야 의롭게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자, 한 가지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들어있고 이삭도 들어있고 야곱도 들어있고 야곱의 12아들도 들어있고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는데 유다도 마찬가지고, 만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태어나 죽을 모든 인생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여기 뭐라 하십니까?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번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줍시다. 율법.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저는 마음으로도 그 누구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 본 적이 없습니다. 5계명도 저는 한 번도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저는 지금도 어머니 날이 돌아오면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정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항상 뭐가 후회가 된 줄 아세요? 좀 더 잘해드릴 걸. 혹시라도 주님 보실 때 어머님에게 불효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마다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간다면 절망입니다. 절망. 그 알아서 하나님이 아셨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근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됐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 앞에 선 우리는 우리 로마서 3장에서 배웠죠. 입을 딱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5장 13절인가 그런 말씀이 있었죠. 다시 이제 거기 돌아갈 테니까 여기 갈라디아 좀 보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걸 죄인 줄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정말 그런 인생의 모습 얼마나 가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아시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계속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1절을 봐서 똑같이 2장 21절. 거기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는데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은 우리를 컨뎀, 너는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율법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이 없었을 때도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율법이 오기 전 아브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역시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바로 이해해야 잘 들어봐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도 아이고야 교회에 빠진 적 없고 교회에 뭐 봉사한다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고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진짜 나는 목사님에게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차 없는 노인들 픽업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갔다 왔다 하루에 5시간을 주일날 우리 아이들 어린 것을 데리고 가난한 아이를 데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로교를 다니다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이 하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 생각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성경 구절은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아는 것도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도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도 같고 내 마음이 세상 쪽으로 가면 이거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 싶고 그거 뭐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싶고 이게 왔다 갔다 주여. 근데 보세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제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달라진 줄 아세요? 더 이상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려고 한다는 이것이 깨닫고
내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는 완전히 제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저는 저를 알거든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고 할례를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하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나에게 버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움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요, 전도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가 목사 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해가 됐어요. 제가 다녔던 그 칼바도 목사님 교회 그 성도들이 왜 저렇게 즐거움으로, 왜 저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그 표정, 와,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모든 거 왜 저렇게 열심히, 참 그게 이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됐다 얘기입니다. 겉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이 달라졌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도 옛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왜? 옛날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옛날 속성을 따라서 살면 그 사람은 절대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체험할 수 없고, 만일에 그게 계속된다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타창을 받은 영혼은 반드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만큼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대신해서 온 게 아니고, 또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성경은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뭐이고, 이런 거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그 구령을 위해서 쓴 책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공기를 눈에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바로 공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바로 공기처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 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베풀어 주신, 조금 전에 공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다 육신 살게 해주시고, 믿는 사람이라도 게으르면 굶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근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이걸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이것도 범하고 이것도 범하고 이것도 범하고 이것도 범하고 너는 이래서 죄인이고 너는 이래서 죄인이고 너는 이래서 죄인이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 율법 아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갈라디아서 좀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율법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율법 필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매일 세수하거나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 봐요, 안 봐요? 매일 거울 보죠? 네?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우리 속사람을 비춰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추한 죄인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항상 그 율법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율법은 지키고 어느 율법은 no.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체포되는데 꼭 살인을 해야만 체포해요? 아니면 도적질하다가 잡아도 체포해요? 법은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나머지 안 어겼어도 그 한 가지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트래픽에 걸리게 되면 그것도 벌금을 내든지 하여간 뭐 해야죠. 그러니까 법을 다 어겨야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벌 중에 하나만 어겨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잘 들어봐요. 어느 한 율법을 잘 지켰다 해도 다른 율법을 어기면, 그러니까 다른 율법을 또 반대로 다 지켰는데 한 율법만 안 지켰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한 율법 때문에 그는 여전히 죄를 짓게 되고 죄인이고 정죄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저주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 10절에 그 뜻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1절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은혜가 율법 이전에 있었어요. 그거 아셔요? 은혜는 항상 있었어요.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뭐 율법을 지키는데 믿음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고 그 율법을 못 지킴으로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저주 아래 우리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으셔야 됐지만 왜 하필이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리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자,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지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봤자 해요. 많이 못 나가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많이 못 나가요. 만약 계속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신가?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도리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은 주위에 뭐 저는 교회도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제멋대로 사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팀리 목사님에 대해 얘기했지만 차라리 그 두 다리를 자르셔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은 게 그에게 복이지. 가능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죠. 여러분,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 계속 잘못하면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징계를 한 줄 아십니까?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도 그들은 놔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책임을 물으셨느냐?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고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세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 투르라고 그랬어요. 잠깐 24절 봐요. 3장 24절. 그러니까 그게 그런 뜻이에요.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이해가 되세요? 율법은 도리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율법 아래서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율법을 많이 어겨버렸고 앞으로도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 위선자들아. 근데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들, 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들의 의가 너희들보다 더 나았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얼마든지 겉으로 사람한테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트, 그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줄 아세요? 깨닫지 못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만이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오늘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은혜가 율법 이전에 있어야 됐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되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자,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시에 고린도전서 7장인가 보면 율법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율법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라는 깨닫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해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뭘 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니까요. 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섬기려고 그러고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없는가 찾아보고 그렇게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Power of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 걸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도리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찾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서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